말씀을 보시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아이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꼭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겠지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권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실제보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그에 대한 경고와 권고에 대한 권면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요.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이 대상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세 부류로 나누는데 보시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나눠서 그 세 계급으로 나눠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같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이지요.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믿음 정도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인이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받을 때에 가장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부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이 미혹하는 것에 많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청년의 단계인지 아니면 성숙한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 분별하기 쉬우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게 신앙도 성숙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부모의 믿음보다 더 좋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영적 리더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인인지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그냥 재미삼아 할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사건이나 또한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단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겉으로는 꼭 아버지 같은데 속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요. 꼭 어린애 같은데 속은 더 어른 같은 애 늙은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사람 때문에 많이 넘어지는 것을 봐요.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성숙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좀 덜한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데요. 그러면 일단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숙하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그 교회에서 시험 들 때 보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때로 이제 외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식사하러 나가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점 앞에 가면 항상 진열되어 있는 게 있지요. 음식을 자녀들이 집에 그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 진열된 음식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김이 안 나요. 그런데 아주 반대를 해요. 보면 먹음직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가서 시키면 항상 실망을 해요. 이게 지금 만든 게 뭘로 만든 겁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딱 봐도 식물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게 어쩌면 가게 앞에 진열되어져 있는 그 모형물이지 않을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더 자극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진짜처럼 만든 게 그 음식의 모형입니다. 이 시대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그래서 진국인 사람 만나는 것보다 가짜인 사람 만나는 게 더 쉬운 게 이 세상이 아닐까. 어쩌면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그리고 모조품이 난무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와 비슷한 가짜에 속아서 넘어가고 또한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참 많지요. 사단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요, 뿔 이렇게 달고 오면 다 도망가지요, 그죠? 근데 마귀가 뿔 달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마귀가 뭐처럼 옵니까? 천사처럼 와요.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해서 온다라는 거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 바보 같은 마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 우리를 접근하고 우리를 꼬여서 다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 구원과 지상 천국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것에 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경계해야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시시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떠나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마지막 때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바로 이때에 활동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다름없이 이단들이 이 세상을 더욱 더 활동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지요. 이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신천지 영상을 좀 봤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8부작으로 CBS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네요. 그 유명한 걸. 네? 보셨어요? 네, 그거 다 보십시오.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유튜브 검색하셨어요?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부작부터 8부작까지 다 나오는데요, 한 부에 보통 한 30-40분 정도 됩니다. 그거 다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천지가 CBS 앞에 가서 연좌 농성하고 지금도 CBS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 8부작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신학생이 신천지에 넘어간 그 내용을 봤어요. 그 신학생이 신천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CBS에서 하는 그 대담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신천지에 넘어갔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넘어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니까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명이 남자 여자 세트로 와서 무엇인가 조금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응해줄 수 있냐.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착해요. 뭐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적사항을 다 적게 되지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 신학생이니까 성경 말씀 많이 하시겠네요.
빌립보서 다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 다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이 신학생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답변 못하니까 이것저것 성경을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니까 답을 하나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자괴감이 든 거예요. 내 신학생인데 말씀을 이렇게 모르나 하는 그 찰나에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겠냐고 접근을 한 거지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이분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또 이 신학생이니까 말씀 공부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가야지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생들이요 말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제가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하면 뭐부터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 그냥 쫙 외우는 거 하잖아요, 그죠? 창출 내미신하면서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건드릴 텐데 많은 성도들은요 순서 외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체 교인 수 가운데 10%도 안 됩니다. 근데 신학교 가면요 신도원생 가운데 성경 66권 순서로 외우는 사람이요 30%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학생도 다 못 외우거든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물어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해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세적 현상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적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한 가족이었다가 빠져나가서 다른 무리를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룟 유다가 이와 같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처음엔 함께 시작했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으로 나간 이단들이 분리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들도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달라요. 그게 이단이지요.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야지요. 다 믿어야지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지들이 원하는 말씀만 딱딱딱 꼽아내요. 신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뽑아내서 자기들이 짜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 갖고 얘기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뭐만 하시면 돼요?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성경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참석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성경 공부하러 오면 재밌어요. 근데 나오기까지가 힘들어요. 그지요?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오면 뭔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꼭 그 시간에 누가 만나자고 하고,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참석하는 게 가장 어렵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66권의 말씀을 다 알고 말씀을 좀 보면 좋은데 꼭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세상에서 배운 논리와 이성과 그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지 아세요? 네, 다 아시네요.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100권 읽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권 읽은 사람은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만 진리예요. 이게 진짜야 하면서 계속 이것만 주장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내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또 다른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이 말씀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를 전적으로 믿을 때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물가에 있으면요 낚아채 갑니다. 근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바닷가에 가면 특별히 어떤 바닷가는요 이 거북이가 알을 많이 낳는 바닷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 알들이 부화하는데 몇 마리가 부화하던가요? 아주 새까맣니다. 그죠? 근데 그 조그만 그 거북이들이 어딜 향해서 열심히 가요? 바다를 향해서 가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몇 마리 남지 않은 것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바닷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그렇게 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정확하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건저리에, 그 아웃라인 그 바깥에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누군가 와서 우리를 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에 있지 마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말씀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들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서 물을 째려보면서 책을 딱 보면서 째려보면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난 수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수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이 같기 때문에, 또는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보면 눈길이 통해요. 그지요? 선교지 가보십시오. 정말 낙후된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서로 통해요. 뭘로 통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요.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신앙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천국의 식구로 서로 통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통하셔야 됩니다. 안 통하시면 안 돼요. 불통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통하셔야지요. 믿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통함을 통해서 서로가 한 식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참 매우 우리와 흡사한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낚아채 간다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깊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말씀 안에 깊이 있는 분들보다는 교회 바운더리 바깥에 있다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배우고 싶으면요 저한테 오세요. 1대1 해드릴게요. 저한테 1대1 안 해보고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시면요 안 돼요. 절대로 제가 해드린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 알려드릴게요. 1시간짜리도 알려줄 수 있고요, 일주일짜리 1년짜리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1시간짜리 원하시면 1시간짜리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말씀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라고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믿음에 약하고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은 누구를 알아요? 목자를 알아요. 목자는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아요. 우리가 목자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목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말씀 안에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며 참 지식과 참 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진리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이면요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죠? 안 넘어오시네요. 네. 정말 성경 공부하고 싶어 지셔야 돼요. 왜요? 예수를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66권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 외에 또한 말씀을 구석에 있는 몇 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말씀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성경의 은혜에 푹 빠지셔야 되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운동을 벌이잖아요. 성경 일독 운동. 그래서 신약을 3개월 만에 읽은 사람한테 선물 주고, 또한 구약을 6개월 만에 읽은 분들에게 또 선물 주고, 이렇게까지 성경 말씀을 읽게끔 하는데 그만큼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으로 겉만 번들을 속은 텅 비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텅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니. 자,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정체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온 다음에 가장 뚜렷한 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요 에비오니즘이고, 또 하나는 그노티시즘이라는 두 이단이 있습니다. 에비오니즘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고요, 그노티시즘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영지주의가 그노티시즘입니다. 모든 이단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잘못 본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이 조직신학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 이단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지요. 또한 적그리스도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요 못해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실까요? 첫 번째 비결이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지요. 처음 들은 게 뭡니까? 근데 처음 들은 게 뭐예요? 응애, 그거 아니죠. 처음 들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딱 들어올 때 처음 들은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지요. 처음 들은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약해지고 흐지부지해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툭 찌르면 복음이 툭 나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멘 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탁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부정하는 그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요,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도 사도 바울도 당부를 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라는 거죠. 주바라기. 해바라기 말고 주바라기. 우리 삶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만 몸만 바라보면서 돌아가요? 해만 바라보면서 돌아가니까 우리는 몸만 보면서 돌아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은요,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니까 넘어지지요. 신천지를 보니까 제가 거의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결론을 보니까 그곳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욕심 때문에 넘어갔더라고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오면 천년왕국 가운데 왕노릇 하겠다고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구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너희들 마지막 때 지금 이 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때 왕노릇 한다니까 이걸로 꼬셔가지고 꼬실라이에이션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있는 다 어떻게 해요? 신천지 다 바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단에 넘어가요? 욕심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욕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뭐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 마지막입니다. 27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인침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또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지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왜요? 이렇게 입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 공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 위에 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요 딱 보고 딱 낚아채 간다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단에 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곧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늘 묵상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책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주와 하나 되는 책입니다. 이제 나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이제는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삶의, 또한 믿음의, 신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